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가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이쪽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동안 지난 한 해 이렇게 말부터 아버지 장례랑 그리고 제가 다리 아킬레스건이 좀 끊어졌어가지고 목발을 좀 짚고 휠체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 기도해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걸을 수도 있었고 또 장례식장에서 참 쓸쓸했는데 우리 화성교회 가족 성도분들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 치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오늘 잠깐 이 자리에서 잠깐 전하고요.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왕기하 수넴 여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로 활약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을 했을 때의 생명을 품을 수 있었던 기쁨을 경험했고 그런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특별합니다. 이 특별했던 그녀가 참 많은 일을 겪었었는데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귀하다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여인이 귀하다는 말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수넴 여인은 먼저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죠. 분명히 이제 다른 말일 겁니다.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물질을 선한 일에 귀한 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다면 말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다고 해서 그냥 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수넴 여인은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있는 큰 원에 이제 아벨 무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지자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고향에서 있다가 갈멜산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도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했었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수넴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수넴 여인은 그곳에 살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으로 갈 때마다 손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피로를 채우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를 살폈겠죠.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이곳이 이제 수넴,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수넴 지역에 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지를 가서, 성지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가다 보면 이 수넴이 조금 돌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례 여행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쪽으로는 잘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수넴,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이곳이 이 수넴에 있는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갈멜산이 한 대략 500m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늘 흔히 보이는 그런 산들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신방하면서 우리 청년 형제랑 같이 여기 봉화산 잠깐 갔었는데요. 봉화산은 10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왕과도 같이 교류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이 수넴 여인이 그의 필요를 돌봤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 줄 정도로 이 여인이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자신의 넉넉한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는 선한 일에 그가 힘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이 수넴 여인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는 일이 있죠. 거기 그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반면 수넴 여인은 물질이 넉넉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따로 방을 위에 옥상에다가 지을 정도로 넉넉했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넉넉함이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유한 수넴 여인, 그의 필요 또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보살피셨는지를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볼 때 수넴 여인은요, 또 한 가지 그의 여인의 신앙이
매우 독실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을 마련하고 침대를 마련하고 테이블도 마련하고 숙소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공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만 돌보기에도 빠듯한 우리 현실 속에서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경건한 그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의 헌신을 보고 그러면 수냄 여인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내가 뭔가 보답해 주겠다 물어봅니다. 그럴 때 13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말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대답 속에서 이 여인의 어떤 귀함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냄 여인이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가 현재의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넉넉한 살림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큰 고통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 그리고 비난 혹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년기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후의 삶을 책임져 줄 부양자가 없을 수 있죠. 수냄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백성들 중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불평하거나 자기에게 부족함을 인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녀에게서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대부분 현실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나에게 뭐가 모자라거나 결핍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말을 해도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큼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게 참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마음이 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결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족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도 이제 한번 자족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딸 다나가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다. 뭐 아이가 뭐 투정을 해도 또 이렇게 뭐 필요한 거를 옹알옹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동영상들을 보면 뭐 너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그런 속에서 어려움들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했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여인의 자족한 마음에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냄 여인이 바로 아들을 안을 거라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수넴 여인이 무언가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약속이죠. 엘리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숨은 마음의 필요, 숨은 소원을 알고 그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들의 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됩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한 해가 되고 나서 정한 때가 되니까 그때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경건을 보시고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으시고 보시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오늘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처음부터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서 자라다가 하루는 들에서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이렇게 말하죠. 아프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한낮이 되기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렵사리 어렸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근데 죽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황망하게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을 텐데 그 여인이 어땠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일들이 어려워지고 생각과는 다르게 힘든 결과들이 펼쳐질 때 우리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단지 아무 걱정 없이 어떤 편안하게 어떤 낙을 누리며 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자신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것도 더 놀라운 일이겠죠.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죽은 생명까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아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여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이의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축복의 수단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현재의 우리에게도 겪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존귀함이라는 그 말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고 큰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수냄 여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깐 다녀오겠으니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요. 그럴 때 그냥 샬롬,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죽은 그 시점에 고통스럽고 너무 기가 막혔을 텐데 이런 침착한 태도와 행동과 평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또 해 나가야 될까요? 초조하거나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좀 발만 동동 구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그녀가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었다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 그녀가 남편에게 한 말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여인의 귀함과 위대함이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절망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헤쳐나가지요.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내 문제에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큰 환난도 고난도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고 바로 지체 없이 아이를 눕히고 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몸을 엎드려서 던져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 관습 속에서는 참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4장 12,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선지자와는 직접 얘기를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고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의 몸을 던져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절박했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약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옷자락을 잡았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우리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배워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같은 그런 순한, 그리고 착한, 그리고 뭔가 따져보고 나서 하면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 이 옷자락을 붙듭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 수넴 여인의 삶이 평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 출산의 기쁨, 아이의 죽음이 가져다 준 어떤 절망,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는 기적,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최악의 불행, 고통, 그리고 시련, 고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최선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또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과 언행들을 통해서 그분을 슬프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한다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또 이 엘리야는요, 오늘 엘리사 말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예후와 또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시켰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신약에서 이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사진으로 봤었죠. 거기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그 모래산을 사이에 두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래산을 그 사이 반대편에서 그 수넴성 주변에 나인성이 세워집니다. 그 나인성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장래 행렬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어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죠.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오늘 이 죽은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죽음 가운데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보살피심으로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죽은 아이를 바라봤던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도 그 수년이 지나고 나서 나인성에서 이 과부로 있던 독자였던 아들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는 행렬 가운데 그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직접 겪으셨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 또한 채우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선한 일에 힘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은 아인의 죽음이란 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의 숨은 소원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출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한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수넴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돌봅니다. 오늘 우리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하루기 때문에 귀하고 정말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고 모든 일을 자족하며 또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들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